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여행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렇게 여행에 관련 이야기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진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25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갔었는데요. 잘 아시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 제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3번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제가 굉장히 가벼운 반면에 되게 잘 가라앉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살이 없지만 근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여튼 제가 이제 막 잘 가라앉고 수영은 할 줄 모르고 막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늘 수영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안식년에 가서 수영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하면 이제 근처에 YMCA에 이제 수영 클래스를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수영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클래스 안에 수영 배우는 그 수업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선생님이 제가 너무 잘한다는 제일 잘했어요. 제일 막 그리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써니 하는 거를 봐라.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뭐 뜨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다 무서워하고 하는데 저는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진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제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한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수영에 재능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수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주중에 낮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영 레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 막 60대, 70대 어르신들이셨거든요. 저만 40대 막 그러니까 하지만 저한테 재능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자신감이 뿜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 수영을 꽤 하는 것 같은데 막 근데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막 수영을 막 잘 하니까 하는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70대 어르신들 같이 수영하는 분들에게도 막 잘난 척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막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제가 딸이 두 개가 있는데 걔네가 수영 팀이에요. 예, 그래서 YMCA 수영 팀이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에게 수영 대결을 신청을 했어요. 저랑 또 이제 저희 집에 하숙을 하는 어떤 이제 이게 한 청년 같이 편을 먹고, 그다음에 저희 딸 둘이 같이 편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애들이잖아요. 아직 걔네는 수영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감 뿜뿜하면서 릴레이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 둘이 한 팀이 되고 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수영 대결을 펼친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와이프도 오라 그래가지고 보라고 제가 이제 보여주려는 거예요. 딱 시작을 딱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오렌지 수영모를 낀 게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애가 이제 저희 딸들인데 딱 출발을 해서 막 갑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자신감 뿜뿜했는데 깜짝 놀란 게 시작하자마자 제가 1번 주자고 제 둘째 딸 제나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거기 1번 주자였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저희 딸이 막 하고 가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이게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자가 출발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한 번에 중간에 멈춰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둘째는 막 오고 바로 저희 또 큰아이가 사실은 더 수영을 잘하거든요. 걔가 쫙 가고 제 다음 주자는 막 대기하고만 있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저희 딸들이 계속 저를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죠. 뭐 아빠 뭐 수영 잘한다며 막 그래가면서 영상은 거기까지만 보여주죠. 좀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저도 이제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막 잘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 이렇게 뭔가 잘하는 거 막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잘 아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제자들한테 잠깐만, 야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뭐라고 나와 있니? 이렇게 시작하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짜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율법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거죠.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되게 자격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란 거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마음 상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한 2시쯤에 끝나면 3시 2시 반쯤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숙제하고 5시 반부터 이제 식당에 출근을 해서 접시 닦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 10시 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주말에도 어디 막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막 알바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막 엄청 공부를 잘하지 못했죠.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거예요. 어떤 장로님 딸이었는데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해서 이 맨날 이제 4.0만 받아오는 거예요. 올 A, 올수 그런 거죠. 100점 만점 그것만 받아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점수만 잘 받아오면 괜찮은데 그 점수 잘 받아오고 성적표를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저희 딸이 또 4.0을 받아서 냉장고에 성적표가 붙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써니야, 나는 언제 네 성적표가 냉장고에 붙는 걸 볼 수 있겠니? 근데 저는 주로 저는 주로 성적표를 냉장고 안에 넣어놨거든요. 싱싱하라고. 성적표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됐어요. 그게 왜 자꾸 걔는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아?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야, 너 성적표를 붙여놓으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내가 네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은 걸 언제 볼 수 있겠니? 막 그런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빠였거든요. 나이가 조금 많아서 그 친구보다. 아니 나는 오빠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문제냐? 난 너한테 피해를 끼친 일이 없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오빠? 뭐라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래. 야, 너 아무리 4.0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뭐하니? 저기 김 목사님네 아들 써니는 집에 돈을 벌어 온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들은 돈도 잘 벌고 뭐 성적도 잘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원하나 봐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좀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스토리를 보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갔고 그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으로 추측되어지는 강도 맞는 사람이 어쩌면 평소에 되게 적대심 조금 천하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이제 돌봤다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불편해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을 물론 되게 불쌍하기는 한데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줬다는 것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을까? 선행을 베풀었을까? 쭉 찾아보니까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번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돌봤던 이유는 한 가지,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죠. 불쌍하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형편과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난처하면 난처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선함의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발맞추어서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매력이 있다거나 뭐 자격이 있다거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요, 자격이 없을수록 정말 상황이 형편없으면 형편없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게 불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셨어요. 근데 평생을 되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집이 이제 작은 교회에 막 이제 붙어 있는 사택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아마 저희 집이 교회랑 다 합쳐도 이 무대 크기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뭐가 있었냐 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막 창피해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격지심 같은 게 어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도 많이 다녔거든요. 막 여기 개척하셨다 저기 개척하셨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또 이제 전학을 해서 어느 학교를 갔는데 전학도 많이 다니고 자격지심도 있고 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친구도 못 사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정윤이라는 친구인데, 정윤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막 자기 소개를, 난 정윤이야. 넌 뭐 이름, 넌 전화 왔다며? 그래서 맞아.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예, 같이 우리 뭐 하는데 같이 갈래? 막 뭐 할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막 어울려 다니고 정말 재밌고 신나는 시간들이 그때부터 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현이가 자기 집에 같이 이제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서 막 잡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걔네 집엔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막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막 보드 게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너무 신나죠. 그래서 막 너무 재밌게 잘 지냈는데 오늘 정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선이야, 너네 집에도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너무 그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이 친구가 보는 게 싫은 거죠. 창피하고 또 우리 집을 보면은 이제 나랑 친구 안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부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기는 게 정말 가능할까?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돌보아주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선행을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시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추하면 추할수록, 돌이키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하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보여줬잖아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조금은 실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율법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스토리가 끝나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윤이가 저에게 야, 수선이야,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진짜 많이 갈등이 됐어요. 정말로. 전화 가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애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데려가면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못 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멀어질 것 같고 너무 우리 집이 창피하니까. 근데 벌써 얘네 집에 몇 번을 갔잖아요. 같이 너무 얘가 나한테 잘해줬고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윤이한테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윤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왔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교회예요. 의자도 몇 개 없고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만 집이고 우리 집은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보드 게임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윤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야 써니야 너네 집이 교회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 집 교회야.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때 정윤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써니야 진작 얘기하지. 니네 집이 교회면 내가 니네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윤이는요 몇 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저와 정윤이 그리고 몇몇 친구가 그 조그만 교회의 유일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였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더 감동스러운 건 저에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제가 다시 와서 홍대 가까운 교회 개척했을 때 일인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한 7, 8명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정윤이랑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요즘 뭐해? 그래서 요즘에 홍대 교회를 시작해서 그 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때도 정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야,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한 7, 8명 되는 그 홍대 가까운 교회. 그때는 한 그래도 두세 주밖에 오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때 막 정윤이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정윤이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정윤이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교회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거길 다녀야지. 저에게는 굉장히 창피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윤이한테는 그것마저 함께할 이유가 됐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난 불쌍히 여기는 거 원치 않아요. 그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불쌍히 여김을 당할 때, 내가 가장 자격 없다는 것을 실감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자격 없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들이 시험 본 답안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워서 몇 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시험이었는데요. 이런 문제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밑줄 그거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배가 아프다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라고 썼어요. 우와. 그 친구에게 그 정도 재력이 있는지 몰랐네 그런 거죠. 또 한 친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밑줄인데 뭐라고 썼냐 하면 가본다. 축하해줘야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사성어 문제였는데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이웃들이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띵띵띵 가 있잖아요. 띵띵띵 가. 정답은 고성방가. 그죠? 고성방가.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이웃들이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띵띵띵 가. 아빠인가? 그런 거예요. 아빠인가? 또 우리 아빠가. 마지막으로 과학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였어요. 얼음이 녹으면 밑줄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정답은 뭐예요? 물이 된다입니다. 물이 된다.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라고 했어요. 북극곰이 울어요. 이거 다 사실은 오답이잖아요. 오답.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틀린 답이죠.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죠? 네. 왜 귀엽냐 하면 이 아이들은 정답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마음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론 우리가 정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고 거룩하게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역시 조금이라도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 모습을 조금은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죽기까지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관대함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또 다 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자격 없었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원치 않아서,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원치 않아서, 나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부족한 나의 모습, 나의 성품,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자격 없는 모습 속에서,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나의 가장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추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강도 만난 이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도 그 사랑을, 그 긍휼함의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